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로하고 예언,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보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적에 아주 부분적으로 적은 부분만 들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가 음식을 가려서 먹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숲을 보듯이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리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대대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추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7절기와도 같습니다. 7 부분으로 나누어서 번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있고 다음에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다시 주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의 문화라고 그러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달력에 빨간 글씨인 일요일, 주일날이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주의 날이 먼저 있고 다음에 월, 화, 수, 목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쉬는 날이고 월요일부터 일한다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되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복되어지는 것은 아주 좋은 학습 효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크고 무공하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를 살펴보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거든요 하는 것을 성경을 조금 전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25절 안 썼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은 결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두 사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아기를 낳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얼마 안 됐더니 그 아들들이 그 어머니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어머니가 느꼈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둘이구나. 둘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싸우는 거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북중에서부터 나누어진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되리라. 이 두 민족이 되겠다. 이 두 족속이 서로 싸우겠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대로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내 생명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연극을 보거나 연속극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악한 자는 악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볼 때마다 저 악한 놈, 나쁜 놈, 저 거짓말쟁이, 저 쳐죽일 놈,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악하게 된 것은 그냥 지가 악을 해가는 게 아니고 방송 작가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대로 연출하는 것뿐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악한 자는 악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누구 잘못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악인으로 쓰임받지 말고 선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쪽에 서야 된다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하겠느냐, 우리 모두가 같이 잘 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면서 아들을 12명을 낳습니다. 마지막까지 12명을 낳았어요.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민족이 됐습니다.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에서도 에서 나름대로의 결혼을 했고 자식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드릴 사람이 됐고 야곱은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지만은 그 야곱의 그 생각과 야곱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야곱이 쓰임을 받은 것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야곱은 나쁜 놈이고 형을 속여먹은 놈이고 아버지도 속였고 그래서 자기도 속였다. 이런 식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야곱은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면은 나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을 부르시지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사람을 부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가고 내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쓰신다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다. 왜 이렇게 각각 싸워야 되고 죽이려고 그래야 되고 이렇게 두 민족 자체가 그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한 민족과 민족 간, 국가와 국가 간에 나중에 피 터지게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 안에도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두 가지 형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치 리브가의 태중에 두 속성을 가진, 두 성품을 가진,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속에서 싸우는 것처럼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서로 대치하고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원하지 않는 대로 끌고 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야곱 편에 서야겠느냐 아니면 에서 편에 서야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아니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고 또 악한 자가 있어야 선한 사람이 선이 돋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해서 그 백성을 놔주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얻어맞은 걸 보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은 그 악한 왕에 의해서 모세가 돋보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신약성서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심한 갈등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것,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좋은 길인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도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적에도 우리 심령의 밭에, 우리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서 새가 집어먹어서 결실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면은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밭에 떨어지면은 가시가 그 기후를 막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잎은 무성하고 길이는 자랐지만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르게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아야 말씀이 내 심령에서 자라고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 좀 짧게 줄여서 21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리브가의 태종의 뱃속에 두 아기가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양상이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 내게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인간이로다. 누가 나를 이 괴로움에서, 이 번민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해답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탄의 마음도 공존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 쪽으로 내가 기울어져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쪽으로 따라가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마귀 따라가다가 결국 마귀와 같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돌아서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어두움도 물리칠 수 있고 죄악도 이기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인도할 적이니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리석은 자 축에 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편에 섰으면은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들이 혹시 잘못해서 우리의 조상이 잘못해서 얻어맞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30년이 넘게 고통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셨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자기 백성들이라 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약속한 에덴 동산이고 그보다 더 크고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신약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9장 26절 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방인의 구원의 약속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에 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8장 33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언 16장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배워서 내 것을 만들지 몰라도 지혜는, 인생에 대한 지혜는, 영생에 대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이 급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냐. 금은 보화를 얻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힘과 노력을 경주한다고 그러면은 지혜를 얻는 것은 그보다도 소중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준 지혜와 총명을 받아들여서 영생의 길로 가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에 가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매자의 마음은 사탄입니다. 왼쪽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말의 원문은 우리가 말하는 이 오른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다고 하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참된 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거 다 헛된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릇되고 거짓되고 악한 쪽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옳고 진리고 바르고 영생이고 정말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돌아서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거절하고 여전히 세상에 물질적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가지고 세상을 즐기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암울해지고 병들고 낡아지고 천덕꾸리가 되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주 소중한 지혜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